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5절부터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러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김명순 집사님께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제 프랑스로 기능 올림픽 대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지도자로 참석하게 되는데 여러분 좋은 또 열매 있도록 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순 집사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 저 뒤에 있으면 손 한번 들어. 우리나라 대표 지도자입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떨리겠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말은 못하겠지만 그분께 허락받고 이 간증을 함께 나눕니다. 그에게는 마음의 병이 있었고 또 다른 어떤 이유로 병원을 다녔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자신이 그 마음의 병에서 좋아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대학을 하고 회복 집회를 통해서 자신의 몸이 완전히 나았음을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더 이상 병원에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여러분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감사한 내용들이죠. 생명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니 말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의 상한 심령들도 터치해 주실 줄,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치유 사건 두 번째로 말씀을 보면 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오늘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본 동네 고향이라고, 본 동네 사역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은 어디 있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가버나움에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베드로의 집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버나움이 본 동네라고 했으니까 가버나움에 거처를 두고 사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렛이 집이 있잖아요. 근데 나사렛에서 여러분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가버나움까지 약 한 40km 정도 돼요. 그럼 그 당시엔 걸어서 갔으니까 걸어서 가면 하루 정도 가고 하루에 8시간 정도 걷는다고 봤을 때, 그리고 반나절 정도 되면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가버나움에서 본 동네에서 사역을 할 때 누가 왔죠?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부장, 100명의 부대, 군사들을 거느리는 리더였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데 그 간구는 자신의 아픔이 아니죠. 자신의 아픔이 아니라 자신의 종이 아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병행구절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성경 대학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뭐죠?
잘 안 들리네요. 예, 인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이방인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뭐죠?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좀 더 의사의 관점에서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질병이 어떤 병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질병은 죽을 병이다. 의사인 누가가 봤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죠. 이때 로마의 백부장인 그가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그의 모습을 보면 교만하거나 거들먹거리거나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백부장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또 다스리는 정복자였고 고위 장교였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 나올 때 교만하지 않아요. 거들먹거림이 없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죠. 6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의사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죽을 병에 걸려있는 자이죠.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위해서, 하인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몰라도 되지만은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라틴어로는 도미너스,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종이 주인에게 내 모든 것을 소유한 이 주인을 인정할 때, 높이어 부를 때 주여, 도미너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겸손하게 그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의 태도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의 종이잖아요. 자기 가족도 아닙니다. 자기 종인데 너무나도 아픔 가운데 있는 그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죠?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확신의 마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확신을 가지고 가보다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내 종을 고쳐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백부장은요, 겸손과 긍휼과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일인데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함, 그리고 긍휼의 마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신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인식을 못할 뿐이지 이 세 가지 요소가 가만히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겸손하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제 뜻대로 할 수가 없네요.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래배어처럼 주님 내시는 길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절대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하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제가 가끔씩 헌신 예배나 다른 데 집회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지만 보면 어떨 때 보면 아, 이분은 초신자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해함도 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보면 팔짱을 끼고 이렇게 탁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다리를 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아, 저분은 초신자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세미나 갔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들이 와서
AI에 대해서 AI 시대의 크리스찬에 관련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패널로 나오시는 그런 교수님들이 전부 다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장 젊은 교수님이, 가장 젊은 사람이 앞에 나와 앉아 있는데, 의자를 가지고 이제 앉아 있고 이제 같이 토론을 하는데,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으면서, 그렇게 전부 다 목사님이셨어요. 예. 가장 저보다 더 젊은 사람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똑똑한 건 알겠는데,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른 두 분의 교수님은 굉장히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 가운데에 제 마음이 다치더라는 거죠. 자세가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명예가 있는데,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나올 때는 그 계급장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군모 목사님의 간증처럼 사단장인데 투스타입니다. 투스타 사실 보기 힘듭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말이죠. 근데 집사님이세요. 주일이 되면 사복을 입고 오셔서 예배당 앞에서 늘 주보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교들과 그리고 병사들이 왔을 때 전부 다 충성, 처음에 충성. 집사님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단장님이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성하지 마라고. 우리는 오직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그냥 주보 받아서 가면 된다고,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흉내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겸손과 긍휼과 또 확신이 있는 마음을 아시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아시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백부장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했습니다. 고쳐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셔도,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집에 청소가 안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막상, 백부장이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런 상황은 당연히 아니겠죠. 백부장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가문의 영광일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는 안 가봤지만은, 여러분, 가버나움 옆에 보면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그 집이 있습니다. CT에서 방송을 보니까 그곳이 열병을 고쳐준 그 집이 아직까지 관광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관광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이 병을 고쳐준 곳이다 라는 것이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옆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백부장의 마음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모시면, 여러분, 아주 유명한 식당 가보십시오. 유명한 식당 가면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전부 다 사인 받아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다 끌어놨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뭐죠?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장교지만 자기 자신이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거죠.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을 때 이만한 믿음이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수신자의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셨던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모시고 싶었지만 모시지 않는 이유가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들어갈 때 재판받으러 갈 때에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아니 안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안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안 들어갔습니다. 왜 안 들어갔습니까? 그것이 이방인 들이기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관저에서 나옵니다. 빌라도의 관저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백부장의 마음에도 한 구석에는 정말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저희 집에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줄 수 있는 특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성껏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와서 드셔보시죠. 내 정도 드시면서 내 정도 고쳐주시고 제가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려하는 이 백부장의 이 마음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작 예수님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백부장은 예수님 마음까지 읽고 그렇게 겸손하게 모시고 싶었으나 모시지 않는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려하는 이 백부장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감동합니다. 배려에는 감동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 주차할 곳이 많지 않으니까 저 멀리 주차하고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고가도로 밑에 지금 비어 있거든요. 당분간 주차할 때 많습니다. 그곳에 아주 넓은 데가 있으면 바로 주차하고 카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차뿐만 아니라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게 주방을 봉사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보면서 행복하는 거죠. 남을 향한 배려이죠. 내가 식사를 먼저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늦게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먼저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먹는 이유는 식당이 이제 부족하니까 먼저 먹습니다. 늦게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을 위해서 같이 함께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있는 거죠. 그 배려 가운데에 뭐가 있죠? 우리에게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사랑의 배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절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무례히 행한다고요? 좋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절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절대 교만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안 믿는 친척들에게 전도할 때 믿는 사람들의 언어가 예수님 안에서 확신 있는 믿음의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 거북하게 들리는 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강요만 있다면, 배려가 없는 강요만 있다면 그것은, 배려 없는 전도는요, 또 하나의 죄송하지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날에 새벽기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사람을 인식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우리 교회 한 장로님께서 큐티 묵상 나눔을 올려주셨는데 그날 그 시간에 묵상 나눔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마치 이런 삶인 것이죠.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바로미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 의미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뭐냐? 굳이 내 입술로 행설수설하지 않아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알고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묵상 노트를 적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명절에 배려 없는 전도는 안 믿는 사람들이 느낄 때는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내 역할을,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맞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 피값을 묻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해도 지혜롭게 해죠. 늘 명절에 모였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설거지하지 않고, 그리고 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베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말만 예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잘 들려지겠습니까? 오히려 한 번 더 다른 사람이 밥 살 때 한번 지갑을 열어서 여러분이 밥을 사보시고, 조카들에게 용돈을 줄 때 그때 여러분 가감없이 그렇게 용돈도 줘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뭘 이야기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꼰대 소리 듣지 않고.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부탁하면서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의하면 이 백부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해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님께 부탁할 때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내가 해당도 지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불쌍한 유대인들 많이 도왔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이야기 아닙니다. 내 식구 아닙니다. 내 종입니다. 이놈 좀 불쌍하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거들먹거림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해도 낫겠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함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 내 아래에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부하들이 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내 종들에게 이것을 좀 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주님 앞에 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배려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겸손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런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한다고 했는데 말이 너무 거칩니다. 늘 말할 때 보면은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그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시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질서를 위해서,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설교단에 있을 때만 제가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강한 척 하지, 제 속에 열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분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전부 다 자신은 어렵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누구 자꾸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새벽에 기도 많이 하고 또 평소에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저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날 그 시간에 다 자꾸만 자기는 부족한 게 없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님, 제가 직분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님, 어디 가서 기도 많이 한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기도한다는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분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기도하는 분 중에서 기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을 건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 말에 순종해 주었습니다. 저의 건면에 순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저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저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 혼내지 않았거든요. 저 혼내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뭐 목사님한테 혼냈어요. 혼났어요. 제가 그분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이야기했어요. 교회에 질서가 생기고 든든히 서가고 너무너무 지금도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그런 겸손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고상하다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입니다. 고상하다는 것은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품이 있다는 거예요. 품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고상한 품이 있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백부장처럼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있는 믿음에는요 늘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동 먹었다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백부장의 이러한 배려 있는 그 믿음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마태복음에 놀랐다는 이 단어는 여기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배려 있는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놀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칭찬해 주시죠. 이만한 믿음을 보았다,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래킨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래킨 사람은 유대인 너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죠. 수신자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에게 나중 되고 나중 된 자에게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목사님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놀래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놀래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누가 봐도 참 멋있다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야, 예수 믿는 신앙생활 정말 끝내주게 신앙생활 한다, 이런 말 듣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부터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말씀 축제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걸고 말씀 축제에 나오시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지난주에 우리 나병 환자 말씀 들었는데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요 겸손함으로 긍휼을 구하면서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걸고 어떤 확신 가운데 여러분 나오시겠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말씀 축제입니다. 예비된 여러분을 향한 계획된 예비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지만 여러분 많은 돈을 헌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 말씀 축제할 때에도 준비하여서 예물을 준비하여서 그렇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저도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물로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 축제에 참여해 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리 포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권리를 언제 포기해봤습니까? 권리 포기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것은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음의 그 시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 때로는 월차도 써보시고 때로는 반차도 써보시고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시간들도 한번 들여보십시오. 제가 간증하려고 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할 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월차를 써가면서 이렇게 악기를 세팅하기도 하고, 제가 말할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절제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군대에서 토요일 날에 하루 종일 근무해도 괜찮습니다. 저 하루 종일 근무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일 주일인데 저 내일 주일 날에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내려놓음이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권리의 포기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반대 정신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반대 정신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미움이 있을수록 더 반대로 더 사랑을 묵상하고 사랑의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묵상하면서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반대 정신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탐심이 욕심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 정신으로 더 많이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섬겨보는 것입니다. 흘러보내보는 것입니다. 자꾸만 원망이 있습니까? 자꾸만 불평이 있습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고 반대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감사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반대 정신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백부장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가 있었고 그리스도인의 반대 정신이 묵상하는 가운데 느껴지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집에 초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서도 자기의 집에 초대해서 가문의 영광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반대 정신입니다.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배려하는 그 믿음이 우선이었습니다. 나는 이방인이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다라는 거죠. 정작 예수님은 괜찮은데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읽으신 거죠. 그래서 이만한 믿음이 없더라고 칭찬해 주신 겁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해당도 지어졌습니다. 얼마든지 거들먹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정신입니다. 더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백부장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예수님을 놀래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갈 수 있기를,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치유에 관련된 본문이니까 여러분 회복에 대한 간증을 하나만 더 나누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요, 회복 집회한 이후에 병이 나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분과 다른 분입니다.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복 집회하는데 손을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거죠. 수술 이후에도 좀 문제가 되었었는데 손을 대고 기도했더니 나았다라는 것을, 좋아졌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이 이야기도 간증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허락받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깨끗해졌습니다. 나았다라는 거죠. 깨끗해졌답니다. 병원 의사가 그러지.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병원에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 의사 앞에서 회복 집회 때 간절하게 의사 앞에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없는 의사니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의사가 그랬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그 얘기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겠죠. 믿음 있는 집사님은 그죠?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백부장에게는 겸손이 있어요.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 교만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뭐 했죠? 순종하면서 긍휼함을 구했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죠? 세 번째, 확신이 있는 거죠.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확신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과 뭐라고요? 겸손과 확신이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반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 축제를 준비하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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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잠시만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하며 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영적으로 너무나 힘듭니까? 주님께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지침 가운데에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절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낙심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낙심한다, 그래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좌절한다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은 백부장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나왔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잠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에 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믿음 안에서 나가는 우리 모든 한 마음에서 노래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삶의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